요한계시록 제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네게 있어 이것을 입고 나와 함께 하느니 그는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제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5절 교환지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 잘 지켜서 여러분들 흰옷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계시록을 대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먼저 1세기 당시 역사적 상황을 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을 1세기 당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느닷없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 적용하는 것은 계시록의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시대라 할지라도 일곱 교회는 각각이 처한 공간성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각 교회마다 단점도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획일적으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동일한 것은 주님의 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교회든지 한 분 주님을 믿고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같은 복음을 배운다는 것, 이것이 시공간성을 다 초월해서 하나의 믿음을 가진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고 사대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할 점이 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대교회 제26문 답을 내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획일적으로 찍어내는 붕어빵처럼 생각해서 똑같은 질문과
답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일곱 교회는 동일한 장점과 동일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요? 또한 사대교회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요?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 그리고 사대교회가 처한 이런 상황이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도록 합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1절 우리 교환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교회에 사대에 편지하나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그 교회적 영적 상황과 이제 동일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일곱 영을 가지신 모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한번 거기 교환지 1페이지 예수님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일곱 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두루 다니시며 살피시고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도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이죠. 그죠? 몇 장이라고요? 22장인데 절은 몇 절이에요? 절은 404절. 몇 절이라고요? 그 신천지인들이 우리 교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아, 이제까지 몰라? 그것도 몰라? 탁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이만희의 계시도 아니고 다른 계시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예수님의 계시야. 딱 하면 신천지인들이 깜짝 놀라. 근데 물어보는 거야.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그때 어물버물하면 안 돼. 그래, 22장까지 있어. 몇 절까지 있는데 그거 알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거야. 몇 절까지 있어요? 404절. 근데 이 404절 중에 187절은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태복음 24장 공관복음,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에게 다 배경이 깔려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은 어떤 교주가 따로 계시를 받아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풀어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 4장 10절에서 이미 그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작은 일의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일곱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 일곱은 누구냐?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에 다닌다. 여러분,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온 세상을 다니시는 분은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시대 때도 성령께서 어떤 사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뭐한 거예요? 감동할 때 시공간성을 초월해서 나타나요. 근데 그때는 감동의 사역만 하는 거지 이 땅의 온 우주의 임재적 사역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성령님이 온 우주를 초월해서 이 땅에 두루 살피며 그 임재하는 그 사역을 하느냐 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계시록의 또 다른 부분에 4장 5절 5장 6절 거기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자, 여기 봅니다. 아까 스가랴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 말씀하고, 자, 여기 봅니까? 4장 5장은 천상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하늘 보좌 우편에 뭐가 있느냐? 하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상 앞에, 통치권 앞에 현등불 일곱이 있다. 이것은 구약 성전의 일곱 촛대를 상징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보좌 앞에 함께 계신다. 그리고 어린 양도 함께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 보좌에 뭐가 있느냐? 온 땅에 보내시는 그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다. 성령께서 이 사대교회에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일곱 영을 가지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거기 교환지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일곱 영을 가지셨다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주권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종속이 아니라 대등의 관계이며 협력과 동역의 관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오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 때 중요한 원칙을 써요.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를 이 시대에 세운 종들을 통해서 선포해야 하므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하고
설교를 읽는 것하고 왜 다르냐? 바로 설교는 성령의 그 은혜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하는 케르그마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다고 신앙 성경은 읽어야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한 공간 안에 함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성경책 한 권 있다고 신앙 잘하는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성 안에서 성령께서 선포케 하는 캐리그마적인 그 사역이 뭐냐?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성 안에서 함께 듣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 없이 이 교환지만 갖고 집에 가서 읽는다고 그게 막 큰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7명을 가지신 분, 그 얘기는 뭐야? 주권적인 왕으로서의 그 권세, 그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뼈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읽어볼까요? 주님은 시작. 주님은 사대교회의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당시 7교회의 사자들을 성령과 교회의 사자들의 역할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명을 가지시고 7뼈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 봐요. 이게 7사자라고 말할 때 두 해석이 있어요. 사자를. 그 원문대로 천사다. 근데 7별이 7사자가 천사라면 7촛대도 이게 영적이어야 돼요. 근데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인 거고 지상적인 거고 그 당시 7교회에 현실적으로 주어진 공동체예요. 그러다면 굳이 이 시공간성에 있는 교회에 천사를 보내갖고 사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천사의 사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7교회의 누구들에게, 천사들에게 또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천사가 아니라 주의 종들이고 감독들이고 목회자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아주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의 7 목회자는 적용적으로 말하면 지상의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다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 나타나셨는데 그 주님이 7 영을 가지셨고,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7 뭘 가지셨다? 별을 가지셨다. 그것은 뭐야? 주권적 사역, 왕적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대 지역의 배경과 교회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제가 제27문을 읽을게요. 여러분은 27문의 답이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제27문 1세기 당시 사대교회에 가장 위협을 주었던 이방 종교는 어떤 것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지역적 특성은 무엇이었으며 역사 속의 교회를 핍박하고 오염시키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대적하고 오염시키려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사대교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요?
자, 봅시다. 4대 지역의 배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그 교회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배경이, 우리 사회적 배경이 우리 신앙에 어떤 위협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민감하게 살펴야 돼요. 자, 4대 지역의 지역적 배경. 자, 첫째로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로 4대 지역적 배경을 보면 요새와 같은 곳이었으며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4대는 두아디라 남동쪽 약 48km의 지점에 누리아의 수도였고 지금 터키의 작은 도시 사르트라라는 마을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그것까지만 있고, 자, 이 도시는 아주 수직으로 암벽이 탁 있어가지고 요새와 같은 거예요. 자, 요새와 같은 이 도시가 외부의 침략이 염려 없을 정도로 그 안전한 곳이에요. 전쟁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물론 알렉산더 대왕 또 그 저기들이 이 지역을 침략했다는 역사적 고증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4대 지역은 마치 그 섬유공단, 우리나라로 말할까 하면 대구의 구미공단, 그 직제 그 옷을 만들고 짜고 그 옷감을 만들고 이런 염색업이 활발한 무역도시였어요. 또 이 금모래 사장이 많았대. 금모래. 그러니까 그 모래에서 금을 채취해가지고 부여했어요. 자, 전쟁에 위험 없죠? 돈 많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돈 많고 부유하면 어때요? 사치하겠죠. 귀걸이 막 번쩍번쩍한 거, 그 다음에 막 팔찌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래도 부유하게 살아.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나태하게 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살았으나 죽은 교회, 꼭 4대 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부요해, 취해 있어. 그리고 신자들마다 자기 개인적으로 부자야. 예? 그런데 얼마나 그게 사람들로 알고 신앙이 매우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야, 뭐 걱정이냐? 잠잘 때 잠이나 자고 실컷 놀자. 이 안니한 상태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진짜 도시 전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사람이 편안하고 부를 수여하면 더욱 가치 있는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타락해버린다. 자, 둘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로 시작. 둘째로 4대 종교적 배경을 보면 4대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12신을 숭배했고 황제를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우스는 바람둥이였다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읽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4대 도시, 이 4대라는 도시가 자유와 사치가 심했을 뿐 아니라 종교는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도 터키나 아테네, 그리스 이런 지역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신전들이 무너진 그 고적들이 있잖아요. 흔적들이. 그런 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그리스 신전, 로마 신전 이런 것들을 무지하게 숭배했는가. 제우스 신, 그 아폴론 신, 헤라 신, 뭐 수없는 신들을 다 숭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대교회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첫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는 겉모습만 살아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아주 죽었어요? 죽어갑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자이언츠 영화에 나오는 미남 배우 록 허드슨이라는 사람 기억하죠? 이 사람이 유명했어요. 세계적으로. 85년에 죽었는데 그는 동성애자였어요. 그는 그렇게 세계적인 명성은 떨쳤지만 동성연애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59세에 죽어요. 이 사람이 뭐야? 나타나면 모든 여성들이 막 폴짝폴짝 뛰고 막 환호성을 저지르고. 그런데 뭐야? 그가 병에 걸린 모습, 이건 그냥 생명만 살아있지 뭐 하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 그 얼굴에 죽어가는 독버섯 피는 모습, 이것만 납니다. 사람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무능하고 권력이 부정부패로 오염되어 있으면 나라가 죽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말 공민왕 때 기울어져가는 고려 왕국을 다시 개혁해보고자 하고 몸부림쳤더니 공민왕이 그래도 세속의 때가 묻지 않았던 스님 출신 한 사람 세우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절간에서 먹 보면 뭐가 남지 않는다? 고기 맛 보면 뭐가 남지 않는다? 빈대가 남지 않는다고. 네? 더해버리네. 그래서 공민왕이 비운의 역사를 끝내요. 그 고려왕국을 기울어져가는 고려왕국을 역사가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국지불국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라 이루되 나라가 아니다. 엊그저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가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게 나라냐 이런 팻말을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 옛날에 그 한나라당 때 박근혜 정부 때 야당들이 이게 나라인가. 근데 그때 정세하고 지금하고는 어필하는 내용 글자는 똑같아도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개인도 나라도 중요한 것은 병들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병들면 죽어요. 내가 신앙이 있지만 내 신앙이 병들면 나도 결국 병에 오염돼서 죽어가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사대교회는 읽어봅니다. 사대교회는 내적으로 이단이나 그릇된 사교의 가르침이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는 나무도 없었고 발람제도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거짓 교리를 유포하는 이단들도 없었습니다. 애고로부터 핍박도 없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의견상으로 볼 때 사대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진단하실 때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고요한 것이 그게 진짜 평화일 수도 있고 고요한 것이 평화인 것 같지만 죽음을 드러내는 반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공동묘지 아닙니까? 공동묘지 가봐요. 얼마나 조용합니까? 예? 주님은 정확하게 이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죽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거기 4페이지 둘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행함이 있지만 실상은 온전한 행함이 없었습니다. 즉 사대교회는 온전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게 뭐야? 그러면 우리 거기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지적하신 온전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온전함을 헬라어로 보면 플레레오라고 하는데 채우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즉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도 드리고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참 그래요. 캐나다의 앙케스터 개혁교회 목사님 판복타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행사를 하기는 해.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긴 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아요. 겉으로만 하는 척이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형식주의가 됐어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남전도 여전도 활동도 하고 그 교회 학교 교사로도 활동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한다는 이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청소를 하고 똑같은 식사를 해도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 자체가 즐겁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내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없으니까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해? 내가 무슨 이 고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름을 쓸 때는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 쓰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방종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알아? 목사님이 할 거야? 뭐 장로님들이 할 거야? 누가 알아? 그래서 방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분량의 헌상 최소한의 10분의 1 분량 이상을 헌상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10분의 1이라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내 마음의 무게가 적어도 10분의 1이라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의 무게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게 11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부자여 가난하지 않아. 외부에 침입이 없어. 그러니까 경각심이 없고 깨어있질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그냥 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로마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르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원망과 불평이 없고 사랑으로 행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죠? 자, 마지막 셋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은 소수가 있었을 뿐 거의가 다 죽어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이라. 그게 뭐예요? 다른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거의가 다 거짓 교리와 싸워요. 거짓과 싸워요.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요. 고난을 당해요. 그 다음에 버가모교회는 순교자가 있을 만큼 이 믿음을 지켜요. 순교하기까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있어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뿐이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소수만 옷을 더럽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우리들을 초청해요. 근데 혼인잔치 집에 딱 예수님이 싹 보니까 예복 입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요. 주님께서 그 예복 입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그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말하는 흰옷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냐? 산과 관련해서 흰옷 입은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자기 모습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절을 지켜요. 그런데 그 수가 너무 미미하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생명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100명인데 95명 정도가 다 세속적이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 교회가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거꾸로 돼야 되지. 90명 정도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75명, 80명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들이 지키는 모습들이 적어도 50명, 60명이 되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좀 적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항상 그렇게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기 사대교회에서는 시작. 사대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 풍조에 따라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복음을 교회 너머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복음의 폭탄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사회적인 동료들이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정직한 신자는 자신을 위장하지 않습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주와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복음의 폭발력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장로라며, 내가 안수집사라며, 내가 정말 교회의 집사라며, 어디 가든지 전주 함께하는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모든 교인들이 난 전주 함께하는 교회의 진정한 복음의 폭발력을 나타내야 교회가 생명력 있다고 증명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해라, 드러내라, 그런 얘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거짓 신자, 생명력이 없는 신자는 저항을 받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회피하면서 살아가요. 모든 것을 중립적으로 처신을 합니다. 확고한 것이 없이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을 천명하지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렇게 살아가요. 사대교회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 기독교의 모델이 타락한 기독교. 사대교회는 깊이 잠들어 있다 이거예요. 결론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대교회 시작. 사대교회 교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대교인들은 말과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세상 앞에서 예수만이 구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시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역사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증명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나가는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일어나는 생명자 잡고 광명